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두 명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양쪽의 두 행악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주로 십자가는 첫 번째로는 로마 정부에게 반항을 한 정치인들에게, 정치 범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 일반적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경우는 죄질이 아주 나빠서 너무나도 흉악해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로 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이들의 죄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강도입니다. 강도지요. 아마 강도인데 남의 돈을 뺏기 위해서 심한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막 조롱하는데요. 비방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너무 공포에 차서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아니면 많은 기록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도 저주하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이라크의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사형 집행을 받을 때 그것을 지켜본 미국의 변호사가 글을 남긴 것이 있는데, 그가 이제 죽기 전에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쪽은 자신들의 배반한 사람들과 미국을 저주하면서 눈이 튀어나오듯이 저주하면서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이 한 강도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저주해도 이게 모자랄 판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쪽 한편 강도도 욕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한 강도가 말했던 것처럼 기가 막혀서 이 기도 속에 욕을 퍼붓습니다. 이 한편 강도가. 39절입니다.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을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 감화받아서 믿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고요. 비꼬는 말이죠. 비웃는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맨날 뭐 구원한다고 그러더니 꼴 좋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도 우리 인간처럼 양쪽에 있는 우리처럼 죽어가는 거 아니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잘난 척하지 마라. 이렇게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편 강도가 욕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편 강도가 욕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양편 강도 있지 않습니까? 한 편이 아니고 양편 강도가 둘 다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에는 한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하더라. 강도 어떻게 해요? 들도 복수죠. 마가복음 15장 32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욕하더라.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가 였겠지만은 복음서에 관찰해 보면 양쪽 강도가 다 같이 욕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복음서는 어떤 과정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강조점이 좀 다르고 보통 마태나 마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죠. 둘 다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당하고 오히려 용서를 기도하니까 양편, 두 편 강도가 기가 막혀갖고 막 욕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냐? 너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하여튼 막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욕을 해도 예수님이 그냥 묵묵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쪽에서 욕을 하다가 아무 끔찍도 안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이 한편 강도가 아마도 깨달은 것 같아요. 같이 욕을 하다가 어떤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분 봐라.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는 막 욕하고 저주하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시다니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편 한편의 강도가 저 욕하는 강도를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쪽 강도를 꾸짖습니다.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반대편의 강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대가를 받는 거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같이 비방을 하다가 이제는 한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정말 처음으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42절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너무나도 큰 고통에 계시던 예수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마지막 힘으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그 강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간청을 들어주시지요.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받아주십니다. 43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본문을 보니까 이 익숙한 본문이 다르게 다가오죠. 우리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양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양편의 강도가 다 같이 욕을 하는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자 한편 강도가 깨닫고 이 한편 강도를 꾸짖고 이 한편 강도가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낙원에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게 우리가 성경에 진짜로 말하는 예수님의 강도와 죽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이 본문을 자세히 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이 영적 진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말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인간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강도가 죄의 대가를 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강도처럼 죄가 다 있어서 죽어갑니다. 사실은 아파서, 때로는 무슨 사고가 나서 천재지변으로 어려움 겪지만 그 밑에 보면 아담 하와 이후로 진 죄의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갈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모두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첫날 은혜 받으러 오고 참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깨닫습니까? 이게 참 대단합니다. 글쎄요, 참 본이 되는 교회는 금방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여기서 맞춰야 될 것도 같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라고 맞출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는요, 첫날 제가 지금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뚱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첫날부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나 정말 노력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입술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거 깨달아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금방 인정하시는데 저도 제가 죄인인 걸 알겠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 제 내면을 보니까 알겠어요. 목사고 그 신학교 교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막 이게 끓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 마음을 보면은 우리 마음만 보면은 다 알죠. 저는 뉴스를 보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알겠어요. 인간의 죄 속에서 살아가고 죄인으로 죽어간다는 거 너무나도 알겠어요. 우리 인간 마음에는, 본성 안에는, 우리 삶에는 죄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을 묻지마 살인으로 죽입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는 걸 느껴요. 저는요, 전쟁을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몇 년째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 딸 같은 그 젊은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서 죽었습니까? 그거 다 권력욕이고 정복욕 아닙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구호품 받으러 오는 그 현장의 폭격을 퍼부어요. 이게 죄를 설명하지 않고 죄라는 이유 없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나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죄에는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심판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벌써 1년 전이네요. 얼마 전, 이제 1년 전에 아들 데리고 압구정 쪽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간 때가 있었는데 차가 많이 밀려요. 좌회전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좌회전하지 말라고 그 도로에 이렇게 볼록하게 선을 그어놓고 사선을 쫙 그었어요. 밟지 말고 미리 들어가지 말고 좌회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해서 좌회전 딱 했습니다. 안전하게. 제가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믿어주세요. 딱 했는데 한 달 뒤에 나라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딱 열어봤더니요, 세상에 제가 선을 밟았는데
얼마나 고성능 카메라로 찍었는지 딱 한 30cm 정도 밟은 것 같아요. 그게 딱 찍혔습니다. 그래갖고 벌점 6점 받을래요? 벌금 6만 원 낼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6만 원 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성능 카메라에 다 찍히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고성능 카메라에 다 찍혀요. 그런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 죄 없어. 내 마음까지 뚫어보시고 영혼까지 뚫어보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 죄인이죠. 죄로 죽어가고 심판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 양편의 강도처럼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공통점도 있어요. 양편의 강도처럼 죄로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이 한편 강도처럼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온 인류를 위해 죽어가시고 앞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자기 옆에 계신데 끝까지 욕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도 엄마 아빠나 믿어 이런 사람 아이들도 많고요. 또 우리 배우자들, 얼마나 교회 좀 나오라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성도들 다 고루고루 사랑하는데 제가 1점 더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99점으로 사랑하고 이 성도는 100 사랑하는데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제가 1점 더 사랑해요. 1을 더 에너지를 써서.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요,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늘 혼자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소원은 내가 돈이 없고 좀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흥에 부부가 같이 나오신 분들은 감사하고 주일날 감사 헌금하시기 바래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주일학교 출신인데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기는 얼마나 잘 알아요. 그래갖고 여보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니 나가. 여보 좀 가자 그러면은 왜 날 자꾸 괴롭혀. 나 갈 거야. 가는데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래서 숨거두기 하루 전에, 반나절 전에 나 주님께 나갈 거야. 그리고 주일학교 출신에서 이 본문을 들이대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낙원에 있게 하신다 안 있게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시죠. 그걸 알고서 그러니까 잔말하지 마. 아멘까지 했으니까 잔말하지 말고 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피로 믿을 테니까 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현대판 날강도예요. 이쪽 왼편의 강도.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신경질이 나요. 어떻게 성경을 잘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성이 나서 오면은 그런 분들께는 일단 남편을 칭찬해라. 여보 성경까지 잘하는구나. 맞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 다 받아주시고 다 이렇게 하셔. 일단 칭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얘기 하라 그래. 여보 그거 맞는데 근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언제 죽을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꽝 부딪히면요 부딪히는 순간 꽝이지 하나님 잘못해 꽝 끝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달 전에도 운동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이런데 어떻게 주님 내가 어떻게 이래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어떻게 압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요. 영혼이 그렇게 정말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젊은 분들도 참 많이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르신분들 자리 그대로 지켜주고 젊은 분들 화이팅. 그리고 이 어르신분들 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기회 되실 때 이렇게 귀하시니까 미국 한번 꼭 보내드리세요. 아멘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서 사선으로. 아니 미국 못 보내면 그냥 가까운 외국이라도 보내드리세요. 하셨죠? 어른들만 아멘 하는 거 봐요.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젊은 분들이 왜 대답을 못하냐면 한 2년 3년 돈을 모아야 되고 또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벌써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고생해서 60, 70 되셨는데 내가 미국도 한번 못 보내드리고 가까운 외국도 한번 못 보내드리고 미안한 마음에 대답을 못해요. 그래 우리가 부모님들 고생했는데 미국도 못 보내드리고 외국도 한번 못 보내드린 거 미안해요. 정말 죄송하지. 천국은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신고지 구지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냥 우리 옷 한 벌도 못 사고 좋은 옷 하나도 못 입고 뼈골 빠져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요. 좋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정말 좋은 천국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배우자 내 몸과 마음을 다 나누는 사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배우자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죽음의 순간에 기도하시겠어요? 영혼이 그냥 바뀝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한편 강도가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뭐가 은혜예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교육 문제,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아서 주님 아는데 이 한편의 강도가 우리 집에 있구나. 이 한편의 강도가 우리 이웃 중에 있구나.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하고 예수님처럼 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양편의 강도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받으신다. 여러분 양평 강도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랑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옆에 계신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죄로 죽어가는데 어떤 순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 한평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 강도가 죽음 앞에서 턱없이 부족하게 순수한 믿음을 보입니다. 왜 하필이면 죽을 때 예수님을 깨달아요? 목숨이 이제 곧 있으면 끊겨지는데 그때서야 보이는 예수님, 그때서야 느껴지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 했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죽지만 이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야 하고 그 한 강도를 꾸짖고 주님 제 인생이요 지금 깨달아졌어요. 범죄자로 강도로 살다가 이제 주님이 보입니다 하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 생활을 했겠어요? 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 정말 진실한 믿음,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그런 부탁이지요.
그런데 그 진실의 고백을 고통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요. 그러나 성경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올 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 초반에 젊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왔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포도 농장에 늦게 들어와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늦게 들어와도 나이 들어서 왔어도 허리 굽어 와서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좋을 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아유 목사님 이번 부흥회에서 이거 쓰십시오,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헌금 딱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 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000원 헌금하고 5,000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과부의 두랫돈을 진심으로 받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진심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본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죠. 제가요, 이렇게 참 신학교 교수고 목사지만 저희 집안이 아주 신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유교 집안. 그래서 제사를 20번 지내시고 어머니는 여러분 보살이셨어요. 이름만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또 얘기하고, 이름은 왕. 죄송합니다. 성이 왕. 놀랍죠? 왕씨 있으신가요? 왕. 그 다음에 이름은 암자 자자. 왕암자입니다. 왕절이에요. 왕절.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녀를 김교회, 최본당 뭐 이렇게 지금 분 있으세요? 없죠?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불심이 뛰어나서 저희 어머니 이름을 왕암자로 짓고, 지금으로 교회로 말하면 정말 교회를 짓듯이 암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도 암자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유교고 제사 20번씩 지내고 어머니 모태 불자면 집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집이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쫄딱 망해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불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저한테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종교가 섞여가지고 힘들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종교 섞이면 힘들어져. 가지 마.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이상해. 정서적으로도 이상하고, 하여튼 막 울고 이상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다 웃고 막 이상해. 저는 세뇌를 당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해서 이런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제가 자랄 때 집이 쫄딱 망해서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고, 그리고요 또 저희 집은 공부 다 잘했어요. 누나, 형, 작은 누나 막 다 정교에서 놀았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여러분? 여러분 그럼 놀아보셨어요? 정교에서? 저희 누나는 방송작가인데 여러분 보신 프로그램이에요. 추정 60부. 이제 좀 놀라시네. 인간극장. 동경대 대학원 출신이에요. 진심으로 놀라시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전교 5등 밑으로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전교 50등 안에 들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공부도 못해, 집도 가난해. 얼마나 또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니까 예민해요,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그 가까운 사람한테서 와요. 친구들이, 야, 그게 머리냐 돌이다. 제 별명 권돌. 맨날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빼짝 말랐어요. 58kg 이렇게.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이래. 그러니까 권뼈. 애들이 맨날 놀리고. 여러분 나빠요. 내가 힘든 얘기하니까 좋아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난해서 학비 못 내고. 그러니까 맨날 놀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위안을 받으려고 해도 가족에게서 상처가 와요. 우리 형제들이 작정하고는 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나왔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건도를 할 때는 목 같은 게 박히는 거고, 우리 집에서 별종 나왔다 하면 유리 조각 같은 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통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자녀, 중고등학생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자살에 대해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시도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직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교회 가자. 야, 교회를 왜 가? 내가 모태 불자인데.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야, 교회 가면 재밌어. 그게 문제다. 그게. 교회를 재미로 가냐?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에는 넘어가고 말았어요. 교회 예쁜 자매들이 많아. 그래서 그래? 가볼까? 갔더니요, 학교에서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던 자매들이, 우리 반 애들이 선생님들하고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뻐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팀 너무 멋졌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한텐 학교에서 눈도 안 맞췄던 자매들이 할렐루야 이러고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잘 왔다.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곳이구나. 너무 좋았어요. 아니, 오후까지도 재밌거든요. 축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꼭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하잖아요. 딱 나와서 하는데 맨 처음에는 기쁘게 찬양하다가 기타 쫙 치면서 우리 주님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막 이러면서 내가 처음 볼 때 이러는데 세상에 애들이 막 아까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던 애들이 막 울어. 선생님들은 마스카라 까만 물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공포영화 아닙니까? 아침에 웃던 애들이 울면서 검은 물을 흘려요. 막 눈에 감고 손을 흔드는데 막 있는데 막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말이 맞았구나. 이거 정말 이 사람들 미쳤구나 하고서 내가 이런 데 끌려왔구나. 나간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아까도 그랬잖아요. 참 모든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찬양 끝나고 나오려고 했는데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더라고. 그러고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딱 오시더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나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범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다들 아멘 하는데 저는 노멘. 뭔 소리야 이게, 미쳤구만 하면서 머리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쪽 강도 아닙니까? 이쪽 강도 아닙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미쳤구나. 울고 난리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나 당장 나가리라 하는데, 이제 여러분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친구가 초대도. 그래가 중간에 앉아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딱 드디어 말씀이 끝나고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시간. 문을 못 찾아가지고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따가도 그렇게 참 반주 흐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막 이렇게 멘트 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신다 이러는데요, 여기저기 우기 시작하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어머니 말씀이 맞았구나. 이 사람들 정신없네. 이쪽 편 강등고에 막 욕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나간다. 더듬어서 찾아서 나간다. 이러면서 화가 나는데 막 욕을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나중에 모르게 성령의 역사예요.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른다면 불효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이게 딱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른다면 불효인데,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의 부모님이 쭉 위로 올라가면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모르는 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든 커널이라는
보스턴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종교 신학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하면, 죄가 뭐냐? 죄가 뭐 나쁜 짓 하는 것, 또 우리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죄는 자기의 존재를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무지하거나 거역하는 게 죄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중3에서 고1로 올라온 고등학교 1학년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욕을 하다가 이쪽 강도에 있다가 이쪽 강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이죠. 그래서 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이 나요. 서럽기도 했나 봐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놀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정말 그분을 모르긴 모르구나 하면서 무섭기 시작하고 서럽기 시작하고 이게 섞여갖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씨 모양 빠진다.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회가 되게 중요해요. 참말 기도, 찬양 말씀 기도가 딱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가 다 나오셔갖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멋있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는지, 주님,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하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무슨 멋있게 하고 멋있게 기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이상하네요. 눈물이 나네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주님 계세요? 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에요. 물론 제 귀에다 대고 고노 야야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고노야, 네가 왔구나.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저를 딱 마음속에 이 충격을 줬어요. 고노야, 내가 너 오래 기다렸다. 너 왔구나.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되냐면, 고노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제가 이거 미국에서도 많이 설교했는데, Alone my son as you are. as you are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너 가난해도 괜찮아. 너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열등감 많아도 괜찮아. 너 내 아들이고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은 저를 놀리고 가족들도 우리 집안에서 참 묘한 애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동해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또 눈치가 백단 아닙니까? 제 친구들이 은혜가 임한 걸 알고 같이 여러분 늑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제 등을 흔들고 등짝을 때리고 머리를 막 잡아 따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막 같이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저도요 너무 이게 아파서 아니면 흔들려서 눈물이 나는 거지, 너무 감동돼서 눈물 나지, 눈물이 더 나요. 그런데 기도회가 중요하죠. 기도회 그 하시는 분이 눈치를 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시면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처음 나온 사람에게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믿기로 결심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I love my son more than you do. 아들아,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more than you do,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해.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 오래 기다렸어. 그 다음엔요, 그냥 바닥에 굴렀습니다. 주체를 못해가지고 애들이 또 달려들어가지고요, 허리를 꺾고 머리를 잡아달리고 같이 한 30분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여러분 옷은 풀려있죠, 눈은 팅팅 부었죠, 머리는 산발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아직도 집도 가난해요. 그리고 성격도 예민해. 바뀐 거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안 거예요. 왜 이래? 나 가난해도, 나 공부 못해도, 나 열등감이 많아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누군지 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 정말 주님을 이미 사랑하시는 분이고, 누가 배우자의 이런 요청에 의해서, 또 아니면 엄마의 반 격려 반 협박에 의해서 야 가자, 용돈 줄게, 여보 가자, 이렇게 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초대받아서, 때로는 강요받아서 오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다 나쁜 분들이다?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불교 한번 가보자면 가보시겠어요? 그거 어려워요. 좋은 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주 좋은 곳에 좋은 분들의 초대에서 좋은 분위기에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여태까지 내가 엄마 아빠의 주님으로만 알고 있어. 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저 엄마 아빠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으로 알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 잘 모르는데 오늘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 초대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 들어보니 그 죄인이 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쪽 강도에서 이쪽 강도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더 많은 분들은 사실 이쪽 강도였다가 이미 이쪽 강도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주님 만나고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누렸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요, 새방에 살 때도, 새방에 살아도 당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새방에 살아도 우리 주님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그런데요, 어떤 순간 나 저런 아파트 언제 살아보지 하면서 귀가 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주님 찾지 않는 모습, 우리 얼마나 냉랭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요, 내가 주님의 말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 말씀 사모해서 세상 앞에서 당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정말 기쳐져 있고, 여러분 주님 붙잡지 않는 내 모습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섬기면서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너무 기쁘게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그렇게 살 내 딸이 아니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안기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더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멋있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진실하게 나올 때,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그 고백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첫날부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에서 울고 냉랭한 내 영혼 위에서 울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양편의 양도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주님, 두 번째, 진실하게 고백하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끝까지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나를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권호를 기억하시나. 여러분의 이름도 넣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권호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구원받은 강도가요, 여러분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교회는 우리 역시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손을 딱 들고 오른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없어요. 몰라요.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강도, 한편 강도 이름 아십니까? 이름 몰라요. 우리는 왼편 강도인지도 모르고 오른편 강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강도의 이름도 몰라요. 사실 알 필요도 없죠. 그는 고작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해서 돈을 뺏은 강도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사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 강도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강도입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없는 그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되 죽음 후에도 낙원에서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사람들이 나 몰라준다고, 세상이 나 몰라준다고 뭘 그렇게 우리는 섭섭해할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천국에서까지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원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능력 떨어지고요, 은퇴하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부장 이름 뭐더라? 몇 달 뒤면요, 그 부장이에요. 그 부장. 그 사람 있었잖아요. 이 사람, 고약한 그 사람. 세상은요, 능력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다 그런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였어요. 아프면 우리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권사님의 이름이 김은혜였거든요. 재작년에 병원에 갔더니 김씨가 많잖아요. 메토실 대략 어디로 가세요? 갔더니 병실이 침대가 6개인데 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커튼을 몇 개를 열어봤는지 몰라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김 동그라미로 합니다. 정보보호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잊혀져요. 나중에는 접수 번호로 나와요. 제가 그냥 우리 진짜를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죽으면 자식도 잊어요, 우리를.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들, 아니야. 나빠서가 아니야. 세상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장래도 빨리 끝내래, 무조건. 빨리 회사 나오라 이거예요. 엄마 아빠 한 번 보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막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 생각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우리 젊은 분들 제법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 다 고개 숙여.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대만 지나도 우리 이름 몰라요. 할아버지 이름 몰라요.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자식 손주도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 죽음에까지 함께 해주고, 누가 우리를 죽음 후에도 기억해 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나 못 알아준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나 못 알아준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 갔는데 그 도시에 유명하신 분이 있대요. 그 식당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선 제일 좋은 데 나오시고 좋은 그 직장에 나오신 분인데요. 비가 오면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인마트에서 소주병 들고서 나 S대 나왔어! 나 어디 회사 나왔어! 무시하지 마! 나 아직 살아있어! 그게 뭐예요? 혹시 우리 아니에요? 내가 늙었다고 돈 없다고 실력 없다고 세상이 나아질까 사람들이 나아질까 봐 헐벌 떨고 하늘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가족도 끝까지 기억 못하고 기억해서 제때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족이 기억해도요 이게 한계일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약 15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였는데 코를 골아요. 피곤한가? 아니고 아데노이드라고 여기 좀 늘어져서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오고 저도 호흡기 수술 때문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병원 유명한 데 가서 30분간을 대기하고서 그 호흡기 내과 수술을 잘하시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30분 만에 만났습니다. 교수님, 저희 딸이 코를 고는데 잘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수술도 잘해서 잘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니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저희 딸은 80년을 살아야 되고 저는 교수와 목사를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중요하고 호흡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는 의사 선생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억해달라도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서 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한 달 뒤에 수술을 받았는데 아니 세상에 수술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하고 애들 먼저 받아요. 그 대기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한 방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어리니까 수술 1번으로 가요. 탁 누우니까 엄마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는 다르더라. 역시 엄마가 우리 딸 이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할게. 엄마 무서워. 그래서 이동시키는데 딱 옮겼습니다. 닌겔 꽂고 가는데 엄마가 눈물바람 하면서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가. 저도 이제 닌겔 꽂고 같이 쫓아갑니다. 지지 끌고 가는데 이야 가족은 가족이더라고. 엄마가 눈물 흘리고 애가 무서워하니까 손에 딱 잡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막 가는데 여러분 노란 선이 딱 나고 수술실 노란 선이 딱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따라 들어갔는데 어머님 잠깐만 여기는 안 됩니다. 제 딸인데 어머니 지금 수술실입니다. 이거 혼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딸인데 혼자 갑니다. 엄마 무서워. 혼자 들어갔습니다. 울면서. 그리고요 그래도 엄마는 혼자 못하니까 막 기도하고 있다가 나 우리 딸하고 수술하는 딸을 아직 깨어나지 않은 딸을 막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중년이었으니까 그때 오후에 늦게 거의 마지막에 순서가 돼가지고 제가 딱 올라탔습니다. 아내를 봤더니 편안해요 얼굴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안해서 여보 나도 따라와줘야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었는지 가다가 중간에 여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간호사도 당황했어요. 이런 보호자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배탈이 났는지 2분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 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려고 안 된다고 저 혼자 노란색 선을 통과해서 가는데 보니까 아내가 당황해서 오는 것처럼 나오더라고. 근데 너무 편안하게 잘 갔다 와. 그렇게 하고 저 혼자 그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불이 딱 켜졌는데 나 혼자더라고. 수술 때 선생님이 권호 씨 맞죠? 이름 네 번호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의식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의식이 사라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의식이 잠깐 사라지는 거는 이제 여러분 코마 상태, 혼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완전히 떠나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내 의식이 나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식이 떨어지냐 사라지냐 나는 내 의식을 강건하게 지키리라.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내 의식을 붙잡는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끝까지 나는 내 의식을 붙잡아 보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 둘 폭 없어 의식이.
나왔더니 이렇게 했어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나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픈 가운데서도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서 내 의식 어디 갔을까요? 의식이요, 피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게 사라졌다 들어가는 거예요. 풍선에서 공기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근데 의식이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의식이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본 다음에 의식이 왜 사라졌다 나가는지를 철학책도 보고, 그 아픈데 의학서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뭐 신경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엄청 많더라고.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성경인데, 우리가 인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됨 의식을 생명으로 불어넣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 우리가 우리 의식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때가 꼭 옵니다. 완전히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잠깐, 또 때로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의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의식을 공주로 날아가는 그런 공기가 아니고 생명 싸개로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는 거지.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서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의식을 넣어줘서 이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쭉 나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의식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내 의식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의식을 못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 의식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수술 때보다 차갑고요, 수술 때와 비교되지 않는 우리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 길에서 가족도 끝까지 못 도와주고요, 기억해도 제때 못 도와줄 때가 있어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입국장 들어갈 때 제주도 가면요, 막 때로 몰려가면요, 왜 지금 때로 몰려옵니까? 한 사람씩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수술실, 사랑하는 가족인데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술 때보다 차갑고 수술 때와 비교되지 않는 심판대 앞에서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의 순간, 죽음을 경험하고 딱 눈 뜨면요, 그때는 의식이 되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내가 누구 아들이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 소용없어요. 내 아빠가 장로님이시고 목사님 다 소용없어요. 한 사람씩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잘 아는 존재가 뭐냐? 마귀예요. 마귀가요, 엄청 우리를 꿰뚫어보고 있어요. 마귀가 송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사가 뭡니까? 법적 용어로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고소할 때는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남자 있잖아요, 사실은요, 엄청 죄를 많이 졌고 엄청 공격적이고 엄청 가족들한테 폭력행했고 엄청나게 음란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증거를 들이댈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지옥이구나. 당신의 딸이라고요? 그 입술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그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적인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죄를 짓는지 아시죠? 주님 모르세요? 내가 틀어드릴까요? 하고 딱 들이댈 때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가? 네가 말한 것이, 네가 증거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나의 피로 지웠다. 내가 기억나는 것, 그가 언젠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울고 기억한 것, 울고 고백한 것, 그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든 피를 지우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